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훈련 수료 및 입학 예배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자리, 이 훈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료도 하시는데 축하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엔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훈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아멘. 우리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이 훈련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로 빚어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선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훈련 가운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훈련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훈련의 동기들이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들을 주님께서 더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제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한량없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피 흘려주셨는데 저희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받은 은혜와 고백만 있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섬기는 데에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오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능력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수련회와 청소년 개강 집회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근본인 것을 어린 시절에 알게 하셔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훈련 수료와 입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로부터 이어진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소중한 전통이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료하는 성도들에게는 받은 은혜대로 더욱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훈련에 입학하는 성도들에게는 갈급한 심령으로 성숙을 소망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위하여 수고한 지도자들과 훈련생들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 누리며 도전받게 하셔서 주님이 보이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셨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병마가 힘을 잃고 환우와 가족들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년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푸사 악한 세상 문화가 힘을 잃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시며 조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배한비 목사님을 통하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엠마오라고 하던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우침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증거하는 삶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의 헌신을 기쁨의 예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합심기도 시간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고난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란 예수를 배우고 담고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 가지고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한두 가지 진리는 깨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저에게 사역훈련은 도자기 가마예요. 나에게 제자 훈련은 리얼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항상 눈물 나고 힘들고 외롭고 그랬었는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숱하게 들었던, 흔히 흘러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주시구나. 유진서 담임 목사님과의 현장 수업이었어요. 막 말씀을 하실 때 팝업처럼 여기서 막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 말씀이 저한테 막 걸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신앙이 그냥 세상 것을 아예 놓지 못하고 하나님 반반, 진짜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어느 구석에는 그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찰나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차가 거의 반 이상은. 그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너무 이 속에서 제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저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반 동기들은 제 10년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를 많이 느끼고 제자 훈련을 1년 하는 동안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책을 따라 읽고 아이들도 엄마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요하게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게 느끼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반 수업을 꼭 해서 제가 느끼는 이 뜨거운 말로 못하는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숱하게 장애물이 많죠. 가정일, 회사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면,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하는 그 힘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바로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훈련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기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에 제자반을 받고 수료하는 이종훈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마음보다는 그저 신혼다락에 남겠다는 의지로 인한 제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받는 제자반은 제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과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되었지만 지식적인 부분만 채워졌고 내 마음의 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반을 하면서 1학기를 보내고 2학기를 시작하면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제자반이 너무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부분 등에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1학기에 비해 상당히 줄었지만 차라리 1학기 때가 더 열정적이고 더 재밌었습니다. 종강일이 다가올수록 매주 몇 번 더 해야 하는지 점점 더 자주 세워보면서 화요일 저녁마다 제자반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 초중고 대학부의 제자반을 받아온 것과 같이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아봤자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머리로만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반쪽짜리 2학기 제자반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제자반을 받는 도중 개인적인 사유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로부터 채용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일주일 안으로 채용 문서를 보낼 테니 사인해서 회신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총 6번 시도하여 5번의 탈락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제자반 동기들에게도 말하고 제자반 담당 목사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다음 주 제자반 수업 때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반 수업 날까지 5만 사람들에게 다 말하면서 나는 곧 떠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간다고 생각하니 제자반에 대한 마음은 더욱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제자반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 갈 거리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내 마음속에서 제자반은 저기 뒤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화요일에 제자반을 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이 오지 않아 잠시 컴퓨터를 하는 중 미국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와서 채용 문서겠구나라며 메일을 확인했는데 귀하의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번복하여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잘못 보았나 꿈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순간 입에서 C로 시작하는 육두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고열이 몸에 덮쳤고 열이 39.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일단 침대에 누워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밤새 끙끙대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거의 선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미국 간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집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몸이 아프면서 납득이 되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해서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를 계속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분명 이를 통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난주 제자반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과에서 배운 욥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부와 명성과 인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너무 힘들고 괴로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르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란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묵상하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매 순간 이 고백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다시 거두시는데 무슨 불만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열이 40도에 근접하여 너무나도 아팠고 급한 용무 이외에는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쉬다가 기도하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내 미국 생활을 떠올리게 하셨고 지금 이 상태로 미국에 가면 그때처럼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직 미국에 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을 보면 제자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버티자는 마음이 더 컸고 빨리 해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에 가면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 일을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교회를 잠시 멀리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한번 맞들기 시작하면 예전의 미국 생활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과를 뻔히 아시기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으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가라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 속에 확신이 드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욥처럼 내 삶의 소유권과 주재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항상 이 고백이 입 밖으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자반 하면서 목사님께 이실직고하지 않고 한 번씩 먹었던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술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모든 소유권, 주재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니 주님께서 내 앞길을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쯤 뒤 미국의 다른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본 바로 다음 날 채용을 하겠다는 연락과 동시에 채용 문서를 받아 사인을 해서 회신했습니다. 앞에 채용이 되었다가 취소된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비자 통과라는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았지만 저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혹시 비자에서 이변이 생기더라도 당연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임을 마음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제자반을 하고 있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자반을 받고 있지 않고 또 욥의 고백을 배우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더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힘듦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방황할 뻔했던 시기에 절묘하게 제자반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수업 진도까지 내 상황에 맞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믿음마을 1여 6다락방 순장을 맡고 있는 김하영 집사입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제 삶의 한계를 넘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암투병 중이신 아버지께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저는 양가 1세대 신앙 세대주로 두려움보다 영생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천국 환송식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사업장 정리를 해야 했고 상속 포기와 가족 간의 갈등과 집안의 장녀로 몰아치는 상황들을 꾹꾹 감당하며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우울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우울과 무기력과 싸우며 살려고 복음을 암기했습니다. 살아보려고 슬프고 우울한 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날은 내 안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 때마침 33년 만에 연락이 닿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오랜 시간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비구니가 되려고 절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암투병 후 질병을 겨우 이겨냈으나 우울과 무기력으로 삶의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멀리 사는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같이 카톡으로 전화로 낯선 교제를 하며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보내드리고 엄마가 33년 전 나를 떠나보낸 그 마음이 요게벳의 마음 같음을 나누었습니다. 엄마에게 고맙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사랑으로 용서받고 인정받은 마음에 감동했고 그동안 제게 보였던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혈기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저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호산나 교회 안에서 양육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연단하시고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엄마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엄마는 아침이면 찬송을 들으며 한자 한자 문자로 찍어 보내십니다. 최근엔 교회도 나가셨고 예전엔 연부를 들었는데 이제는 찬양을 들으며 자원봉사를 한다며 일상을 주 안에서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인 전도 폭발 훈련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으로 은혜 나눠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평신도 훈련 수료예배 또 입학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밤인 것 같습니다. 네, 호산나 교회는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올해 36년째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2,634명의 우리 귀한 제자훈련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우리 1:1 양육훈련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 또 양육자, 동반자들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작년에 열심히 우리 훈련하셨던 우리 35기 제자훈련 수료자들, 그리고 34기 사역훈련 수료자, 그리고 1:1 양육자반과 동반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대표로 훈련소 대표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성명 김복한. 귀하는 호산나 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네, 우리 시간 35기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역훈련입니다. 성명 문정훈. 귀하는 호산나 교회 사역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이어서 1:1 양육자 훈련입니다. 성명 박희숙. 귀하는 호산나 교회 1:1 양육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34기 사육훈련 그리고 1:1 양육자반 수료생들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1대1 동반자 훈련입니다. 성명 배옥화. 귀하는 호산나 교회 1대1 동반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수. 네, 우리 1대1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시고요. 함께 축복할 때 또 우리 양육자께서 우리 동반자들에게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23년도 훈련 우리 또 입학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훈련입니다. 36기 제자반입니다. 총 12개 반이고요. 총 91분이 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제자 1반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박도진 목사님 수고해 주시고 총 7분 함께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제자 1반입니다. 우리 정하영 목사님이시고요. 9분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 주시고요. 다음에 남제자 2반입니다. 오규희 목사님이시고 총 6명 함께 훈련 받으시게 됐습니다. 여제자 1반입니다. 이덕할 목사님이시고요. 8분 훈련 받게 되십니다. 여제자 2반입니다. 우리 오인구 목사님 그리고 9명 함께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여제자 3반입니다. 우리 유승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7명 함께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여제자 4반입니다. 우리 전영진 목사님 그리고 9분이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여제자 5반입니다. 송기영 목사님 그리고 9분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여제자 6반입니다. 박정호 목사님 그리고 9분 훈련 받으십니다. 여제자 7반입니다. 전종신 목사님 그리고 6분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모니 공동체의 남제자반 우리 신운신 목사님 그리고 5분 함께 훈련 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모니 여제자반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 그리고 7분 함께 훈련 받으십니다. 올해 우리 36기 제자훈련생으로 함께 입학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계시고요. 우리 이어서 우리 제34기 사역훈련생들입니다. 총 2개 반입니다. 주간 42명, 야간 24명, 총 66명이 훈련 받으시게 됩니다. 강사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와 원한나 전도사님이 그리고 스텝으로 우리 김윤수 목사님, 최영은 목사님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역훈련 받으신 분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4기 사역훈련생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큐티학교 1대1 동반자반, 전도폭발, 성경탐구,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기독교 교리, 창조스쿨, 중보기도학교, 독서치유, 상담학교, 햅시바 커피 브레이크 등의 훈련들이 1학기에 진행됩니다. 이 훈련들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학기 훈련 신청하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도 동일하게 훈련 잘 받으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한번 다 손을 뻗어서,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뻗어서 우리 모든 분들 한번 올 한 해 훈련들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정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격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훈련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감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당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 손을 뻗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 모아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뜨겁게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귀한 마음 주셔서 23년도 여러 가지 훈련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오늘 모든 훈련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훈련생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훈련이 많은 모든 훈련생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시 앞에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평신도 수료 그리고 입학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훈련받고 수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훈련은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됨을 믿고 그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단하면서 23년도 여러 가지 훈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나의 힘과 능으로 감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여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훈련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훈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저는 호산나 교회의 양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배한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입학으로 또 수료로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의 마음에서도 참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훈련받은 분들답게 또 훈련을 사모하는 분들답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 그 방역 체계가 바뀐 이후에 수료 입학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료 입학 예배 때는 예배가 마치고 이 본당 공간에 조명을 켜고 우리 축하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사진 촬영도 하시고 축하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기도를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층 사랑홀로 오늘만 좀 이동해서 기도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료를 축하하러 온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짧은데요.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일을 이루지 아니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혹시 수요예배 제목을 보고 오셨나요? 제목을 아시는 분? 많이 보셨군요. 네, 달리다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달려가노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얻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처음 알았다, 너무나 생소한 사실이다,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새가족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는 새가족 1, 2, 3, 4과 안에 이미 이 얘기는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따로 놀고 있다, 혹은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보자. 뭐 즐길 것도 즐기고, 뭐 크루즈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믿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그래서 영을 아는 것, 이 영지라는 의미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푸뉴마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푸뉴마를 알고 나면 끝난 것이다. 다음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게 이 빌립보 교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을 천국행 면죄부를 얻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믿었다, 끝. 그리고 나서는 내 삶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었다, 거기서 멈춰져 있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등록을 했어요. 출석하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그런데 처음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나서 한두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4년, 5년 넘어가고 10년, 11년, 12년 넘어가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 그리고 현대의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신앙, 멈춰져 있는 신앙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에서 멈춰져 있는 신앙인가? 성도들의 이런 위험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미 얻었다라는 것의 그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 이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시점에서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그러면 한 시점에서 얻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얻었다 함이 아니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달려가노라의 시제는 현재형을 썼습니다.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된다라는 의미예요. 현재형을 썼다라는 것은. 자,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이미 얻었다 하고 끝났다라는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사역반. 제 호산나 교회에서의 훈련이 끝났나요, 사역반? 아니, 계속됩니다. 많아요. 훈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 사역반 끝났으면 이제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시니어 제자반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이제 그만 배워도 되는 건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계속된다라고 해요. 끝났다라고 하면 이 지금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안 맞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이미 얻고 끝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얻으려고 달려나가는 사람, 달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달려가셔서 부름의 상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끝났다 하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서버리면 그때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달리기를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뒤로 안 가는 게 어딥니까? 본전은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본전이 아닙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은 그래요. 이렇게 흐르는 강물을 노져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야금. 실제로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가만히 있다가 점점 세상 가치관들에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슬슬 조금씩 신앙과 아닌 쪽으로 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연약한 신앙인 것이죠. 이거 마치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 아시죠? 근육. 몸의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단하고 힘이 세지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입원 한 달 이상 기부스하고 있다가 이제 풀고 설라 그러면 어때요? 다리 기부스 했다가 딱 설라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죠. 근육이 한 달 만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강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운동과 훈련, 우리가 받는 훈련이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운동과 훈련의 공통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뭐 혹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는데, 한 번 시작하기를 마음먹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 하려고 들면 안 할 수백 가지 이유가 나에게 달려드는 듯한, 이게 훈련과 운동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고 나면 이것만큼 나의 삶에 유익한 게 없다. 이게 운동이랑 훈련이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조깅을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조깅할 때, 오래 뛰면, 이제 처음에 뛰기 시작할 때 내가 한 1년, 2년 넘어가면 그 선수처럼 내가 10km를 1시간 안에 주파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뛰었습니다. 3년이 됐는데 처음 뛰었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3년 정도 뛰면 이제 뭐 버릇처럼 그냥 탁 하면 바로 탁탁탁 뛰고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갈 때마다 나가기 싫은 내 마음과 싸우는, 이게 운동과 훈련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훈련 내가 그동안 쫙 잘 받았다 해도 다시 또 새학기 훈련하려고 들면 안 할 이유가 막 달려들어요. 내가 바쁘지 참. 아이고, 올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순장을 서야 된다라든지, 네. 갑자기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좋은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훈련과 운동.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한번 해보면, 그리고 그 효과를 맛보면, 그때는 할 때는 힘든데 끊을 수가 없다.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조깅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해졌어요. 제가 건강해지고 안 아프게 되고 시름시름 앓던 것들이 막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뛰기 싫어도 일단 뛰고 보는 이런 좀 습관을 들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넘어지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이 호산나 교회에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은 너무나 복된 환경 속에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볼까 하면 우리 교회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등록해서 한번 새가족 훈련을 좀 받아볼까? 새가족 교육이 있어요. 매일 좀 경건의 생활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큐티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신앙의 기초를 좀 자세하게 좀 배워보고 싶은데 1:1 동반자 훈련이 있어요. 내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1년에 1독을 못하는데 내가 한 번도 성경 1독 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 전체 통독이 있잖아요. 통독. 그것도 같이 하는 통독이 있습니다. 전도 진짜 못하는데 전도 폭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데만 10년, 20년 하지 마시고 한 번 들으세요. 금방 잘하게 되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성경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한 권을 파고 싶다. 바이블 컬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기독교 교리 너무 어려워요. 정말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교리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 어디 또 있나요?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나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선교 제자 훈련이 있죠. 그렇죠? 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시어머니 장로학교, 그다음에 부부 행복학교, 결혼 예비 학교, 생명나무, 상담 학교. 아, 독서치유. 아, 제가 담당인데 제가 깜빡했네요. 독서치유도 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는 독서치유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양육 담당인데 앞으로는 더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속에서 안 한다, 이런 핑계 과연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을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 훈련 누가 하냐면 각종 전문가들이 합니다, 여러분. 최소 석사 이상이 해요. 목사님 다 석사 이상이시거든요. 박사 있으시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분 계시고 그 외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모집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훈련을 안 받는 분이 계세요. 여긴 안 계세요. 네, 아마 이 자리는 안 계실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인이라면 누구나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기 선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달리기 선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세상에 혹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답답해. 우리 정체성이 달리는 사람인데 계속 멈춰 있어.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분,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재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버티시는 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 훈련을 안 듣는 거 정도로 약간 미루는 정도로 특별히 원수로 행했다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원수로 행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 그게 바로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달리는 자로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원수와 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원수가 아니라 이게 바로 원수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 자신을 추구하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원수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성도들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이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르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만 좀 원수로 행하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저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모델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따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바울을 본받는 이 삶,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에 맞는 모습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만 살 수 없어요. 몸이 다 컸는데 막 아빠가 업어줘야지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말 때는 좀 초보 때 정말 아기일 때는 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커버렸는데 70kg, 80kg인데 아빠 나 안고 가줘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 정체성이 달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리는 사람은 부름의 상을 얻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상을 받습니다. 작년 11월에 월드컵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월드컵 예선 2번째 경기를 봤는데 그때 이제 가나한테 패배했습니다. 아쉽게. 그때 굉장히 절망했어요. 아, 이제 끝났다. 다음에 포르투갈전인데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경기인 포르투갈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뭐 어떤 모습이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 무엇이었냐면 정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면서 힘이 없는데 짜내면서 뛰는 그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이겨서 더 감동이었지만 아마 제가 그때 경기에 이기지 못했더라도 그 모습이 저에게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뛰어나가는 선수의 그 붙드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달려나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받고 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애쓰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구나, 이것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예배로 받으시는구나, 이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을 받아서. 근데 그게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달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훈련하라고 시간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다 안 주거든요. 방해가 있으면 있었지, 내 훈련 받으려고 할 때 나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훈련이나 받아보고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싶어서 싸워가면서 이 훈련을 무사히 어려움 속에서 마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열매를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던 그 순간들,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상받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환희와 감격, 그거는요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약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달리면서 그것을 해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때의 그 감격은 그렇게 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내가 직접 뛰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몰라요. 이거 너무 공평한데 구경꾼은 이 감격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뛴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리고 맛보십시오. 울며 씨 뿌리지 않은 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것, 내가 직접 달려야만 알 수 있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는 골이에요. 골. 영어로 골.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물을 보면서 달리는 선수, 그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선수를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올림픽 경기를 많이 비유했거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그 맨 마지막에 마라톤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달리기 선수들 끝까지 정말 힘겹게 달려와서 마지막에 상을 받는 그 이미지, 막 달려서 결승선을 딱 통과했을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승리자의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 고향의 이름을 공표하고 호명된 그 경기자가 앞으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주는 그 속에 내가 그동안 뛰어왔던 그 모든 것들의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 순간인 것이죠. 잘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4월이나 5월쯤 되면 사직구장에 한번 가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이제 상상을 좀 해야 돼요. 그 함성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 보상을 그 많은 사람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쫙 둘러서서 응원을 보내거든요. 내가 다 가서 부름의 상을,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과 그 감격.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도 굉장히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그 가장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받은 영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달려가서 얻게 될 부름의 상은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얻게 되신 영광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사망까지 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그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겠다. 여러분, 웅크렸던 몸을 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의 정체성대로 표대를 향하여, 열매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달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다 얻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배우고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각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훈련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로서 그 끝에 얻게 될 열매와 상을 기다리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료 입학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달리는 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얻었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둯대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훈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훈련마다, 아버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며 주의 섭리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끝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열매와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상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상인지, 그때 누리용의 감격과 기쁨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달려나가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6일에 발생한 지진 피해와 고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이시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가족과 터전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호팀의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불안한 치안이 속히 안정되어서 피해가 줄어들게 하소서. 현지교회와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튀르키예 땅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매몰된 나머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아버지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땅에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튀르키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진과 고통, 가족의 터전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안을 아버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서 2차, 3차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버지 그 우주 활동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땅에 나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지교회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자들이 고통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 아버지 그 고통과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제대로 살아가지조차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럽고 너무나 아버지 고통스러운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효과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들이 건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범죄들이 계속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치안이 안정되어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신도 수료 입학 예배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며 인내하며 주님께서 기뻐 보시는 것을 소망하며 결국에 얻게 될 그 놀라운 열매와 상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호산너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멈춰 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알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선하시게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달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